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동일한 하루가 아닙니다.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러하오니 어제에 가졌던 근심, 걱정, 또한 불평, 불만 가져오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에 주시는 은혜, 감사, 기대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의 인연을 끊게 하시고 오늘의 시작을 잘 열어 오늘 하루도 감사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모쪼록 방문하는 사람 즐겁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비도 멈추어 주시고 만남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보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조금 좀 처음에는 쪼개서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좀 뭉쳐서 보는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 요한복음을 아마 올해 안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내년까지 요한복음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이 맞춰질 즈음에 이제 나눠서 내년 묵상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맞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한번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오늘 물놀이 하는데요. 비가 계속 와서 문자로 올 거냐 말 거냐 계속 묻거든요, 제가. 근데 뭐 당연히 오겠다고 계속 얘기해서 그냥 온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오늘 우천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이러다가 바람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만일 오게 돼도 그냥 즐겁고 좋은 시간, 정말 재밌게 잘 놀고 가요 라는 말, 그리고 교회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물놀이장 개장했거든요. 안전하게 오늘 신청 인원은 성인이 4명, 아이가 6인데 아이 6명이 어떤 아이들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자원봉사 2명 오는데 지난주에 왔던 고3 친구들 옵니다.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고 있지만 교회를 쓸고 닫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레위인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 일들을 저들이 해주는데 저들의 레위인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남원에서도 코로나 소식 들려오고 또 우리 교인 중에서도 코로나 소식이 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걱정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설이 좀 길었네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말할 때 요한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상징하는 단어를 우리는 속칭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같은 관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그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책으로는 마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마가복음을 시점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말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를 흐름에 따라, 정확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래서 공관복음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물론 있겠죠. 모든 책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요점 정리하듯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은요, 당대의 유대인들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땐 최초의 복음서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를 중요시 여기며 봐야겠죠. 제가 요즘 변선한 아키브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책이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저희는 책을 내는 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해서 넘겨주는 일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이라 그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료들은 30년 전 자료거든요. 30년이 지난 자료들, 옛날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소실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요. 30년 전에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봤을 땐 옳은 것들인데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해 내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자료 수집을 하는데 원칙이 있더라고요. 원칙. 30년 전만 해도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원칙은 원자료가 뭔가라는 거죠. 이게 원본인가 복사본인가 이걸 먼저 보고요. 그래서 원자료 중심으로 먼저 쭉 문서, 사진, 녹취 그리고 다양한 매스컴에서의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3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역사의 기록물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가가 중요한 거고 마태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가 중요하고 누가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았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당시에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는 변선환이라는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와 함께 했던 홍정수라는 교수님 이야기인데 홍정수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당시에 젊은 분, 지금 이제 60이 한창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변선환 교수님과 본인의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책으로도 돼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음성 파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7박스 정도가 되는데 그 박스를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모았나를 알면 홍정주 교수님이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료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료를 원자료죠. 말 그대로 그 원자료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더 정확히는 무엇을 생각하며 모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 동기가 되는 한 목사님이 모아놨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크랩하기를 파일을 2개를 만들고 책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책자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자. 지금 현존하는 책자 중에 유일한 책자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30년 전 사건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새롭게 책자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자를 만든 분들은 당시 사건의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책자는 그 사건의 그 반대편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자료의 중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가 하나가 있고 그 목사님이 준 스크랩한 파일이 2개가 있는데 빨간색 파일과 파란색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파일 내에서는 문서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고 책자도 들어있고요. 파란색 파일에도 문서도 들어있고 책자도 들어있고 다양한 기록물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리할 때의 방식은 뭐냐면 시간순이에요. 이 사건이 본인이 알기에 첫 번째 어떤 신문, 어떤 내용을 본인이 이 파일을 만들었다가 그 파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92년과 93년을 기준으로 하나의 파일은 92년도 사건이 하나의 사건 파일에는 93년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들 4분이 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가 맡은 파트에 한 기증자로 불리는 목사님들의 글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내는 작업을 해요. 마치 성경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각자에게 부여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따라서 기록물을 정리해 나갔듯이 그 사료주집 색자를 만들어낸 게 바로 복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복음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30년의 기록에 대한 기록물의 자료 수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포커스는 동일하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시간순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유대인의 구원자인 걸 말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자인 걸 말하고 싶은 게 누가복음이다. 그러면 요한은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한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맨 처음에 발될 게 1장 1절이긴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는 방식이 있어요. 책을 읽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2갈씩으로 쓰여있는 책을 볼 때가 가장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의 서문 그리고 첫 줄에 모든 주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제가 되는 첫 문장만 보면 그 문단에 있는 그리고 그 장에 있는 그 한 권에 있는 내용을 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갈씩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서두에 목적을 밝힌 것이 아니라 후반부 마지막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20장이 됩니다. 20장 한번 넘어가 보죠. 20장 어휴 천둥이 다 치네요. 오늘 비가 많이 올려나 봐요.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괄식이니까. 왜 근데 20장이냐? 요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되지만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붙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까지가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20장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그렇죠.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면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간순으로 정리됐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는 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볼 땐 뭘 보면 돼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도구구나인 걸 알고 읽어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읽었던 것 1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죠. 1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짧게 설명하고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했네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다 정리가 돼요.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데 요 태초는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작을 태초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시작과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의 태초와 시간이 달라요. 이게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엔 아르케의 헬라어 단어와 시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라는 태초가 다른 의미예요. 베레시트의 태초는요, 세상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때를 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태초가 다른 말로 하면 천지가 창조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태초 얘기를 하는데 천둥번개가 치니까 괜찮은데요, 느낌이? 네. 창조를 말할 때 영혼과 유한이 만나는 때를 태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 아르케라고 해서 그 시간이 곧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기 전의 시점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영원한 그 하나님, 그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유한한 시간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을 살아가시되 지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과거도 지배하시지만 오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하나님,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시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인 줄 믿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시간 넘어 계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정말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 서운했던 것, 속상했던 것, 원망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자유를 주시기에 우리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의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